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를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월 24일이 됐네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 오늘 365일 중에 115일째로서 역대상 16장에서 19장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성경 역대상 16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의 그 법궤를 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놨어요.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이제는 메고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이거 술에 싣고 가다가 큰 사고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대로 안 하면 꼭 사고가 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서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겁나게 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심리오다마, 사탕, 알사탕, 야자 열매를 저도 아프리카 있으니까 먹으면 겁나 달아요. 야자 열매. 하나님의 그 사막이나 광야나 뜨거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야자 열매를, 그런 식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다윗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딱 하는 모습이 딱 이 역대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딱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고흥우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바닷가에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가보면 주보에 있다가 항상 우리 교회 표어는 매년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그 참 멋진 그런 표어를 항상 교회가 달아놓고 그렇게 추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행복하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은혜 받아서 성령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소망을 가지고 참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 다윗이 시방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법궤를 잘 모시고, 그러고는 이제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 중요하지 사람들이 중요해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기도는 몇 시간씩 하면서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고 그냥 혼자서 다 그냥 팀 이런 것을 멤버가 안 되고 혼자서 그냥 잘난 척 해불고 이래 본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다윗의 본보기가 좋은 본보기.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과자도 주고 백성들에게 떡도 주고 백성들에게 건포도로 만든 과자도 주고, 이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저도 어려서 가난할 때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 가서 하나 부처리라도 얻어먹으면 그것이 그렇게 맛나요. 부처리가 뭔지 알아요? 우리 동네는 부처리고 다른 동네는 무슨 밀가루를 그렇게 전을 붙이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잔치를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하고 사귀는데 중요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했다.
혹시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거 참 좋은 신앙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또 이제 다윗은 철저해요. 하나님을 또 잘못 섬길까 봐서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다윗은 찬양이 강해요. 말씀도 강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셔요? 찬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나라에 뭐 송가인이라는 이런 여자 가수가 나와서 트로트가 유행을 시켰는데 그것은 사람을 기쁘시게 할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거하셔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그 그룹들이, 그 천사들이 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늘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찬송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다윗을 닮은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찬송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노래를 하면 음정이 틀려버리고 박자가 틀려버리고 이제 노래를 잘 못하니까. 그럼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엄니가 노래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그 자식들도 그게 이제 노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래를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나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나 입에서 가능하면 찬송을 늘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된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라고. 그래갖고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이뻐하실 수밖에 없는 일만 골라서 해보네.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다윗은 찬송하는 일을 사람들을 세워서 막 찬송을 하게 해요. 뭐 또 찬송 노래 잘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아삽이 우두머리 아삽. 그래서 아삽이 지은 시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삽이 5절에 우두머리다. 뭐가 우두머리? 성가 대장이다 그 말이에요. 성가대 대장. 예. 그래서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엘과 스미라 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비파와 숨을 타고 아삼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 뽕 하고 그 양각 나팔 짐승들의 그 뿔 갖고 나팔 만들어서 나팔 불고 뭐 재금이나 또 가야금 비슷한 거나 비파나 막 필이나 다양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또 찬양을 잘 만드는 사람을 세워놓고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으니 어찌 이리 좋은 다윗의 모본을 그 뒤에 오는 왕들이 따르지 않았는지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7절부터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라.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게 찬송이 감사 찬송.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상기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에게 노래를 부르고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자랑,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니까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성경 공부하면서 노트와 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 딱 그리 적어 놓으세요. 밑줄을 쳐 놓으세요. 이 10절에 16장 10절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즐겁냐, 인생을 살면서. 예. 세상 사람들은 술을 한 잔 거나게 하면 또 기분이 좋은가 봐요. 예. 우리 엄니는 교회 다니기 전에 얼마나 술을 좋아하셨는지. 엄니 한번 모시고 벌교장 마치고 집에까지 모시고 올라면 술집마다 들려버려가지고 정말 고생해요. 근데 그 술을 먹으면 쓸쓸함이 사라지고 뭔가 인생의 그 아픔이 그 순간만큼은 잊어지고 뭔가 기분이 좋은가 봐요. 기분이 좋아서 이제 말이 많아져.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밑줄 쳐는 것처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울 때, 심령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하고 즐겁죠. 안 그래요? 네. 근단께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 받아서 좋을 때 그냥 세상에 복잡하고 분요하고 막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온 세상에 그냥 왁자지껄하고 가진 것은 없고 참 그래도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를 구해야 돼요.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지금도 제 유튜브를 열렬하게 이제 좋아하시는 그 구독자 2,300명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가끔 저한테 문자를 주시는데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조울증 환자. 그게 이제 약을 잡수고 계시는데 그래도 조금 기분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는 저한테 자꾸 문자를 줘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늘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려면 우울증에 안 걸리고 조울증에 안 걸리고 그냥 한숨 쉬고 고통스러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즐거운 일이 뭐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비밀을 말하는데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 이건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적어갖고 벽에다가 여러분 방에다가 벽에다가 붙여놓은 게 좋아요. 여호와를 구할 때 마음이 즐겁다. 시방 여러분 감정이 쿨쿨하고 코로나 때문에 통 댕기지도 못하고 아이고 돈도 못 벌고 힘들고 자식들이 그냥 애를 먹이고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쿨쿨할 때 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즐겁게 되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구해라는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세 가지를 구하래요.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첫째는 하나님 다른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셨어. 성령이 오시면은요. 성령이 오시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영영한 즐거움이 그 우편에 있다고 그랬거든. 시편에 주의 우편에는 영영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호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늘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이 내게 최고의 복이다. 주님이 나의 최상의 복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내가 그분을 찾을 때 이게 최고의 복된 시간이다. 여호와를 찾았고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을 구하래요. 하나님의 능력 크시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세상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말씀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요 말씀이 능력을 가져오게 하고
기도에 힘이 있게 하고 하는 게 전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능력 준다 하시니, 능력 준다 하시니. 항상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주님의 얼굴이 나를 본다는 것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벌교 있다가 사천에 우리 손자 5살 먹은 엘리미를 잠깐 보고 왔어요. 그래 엘리미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사천 읍교에서 하는 어린이집인데, 사천 읍교에 영 잘 지났습니다. 산 밑에다가. 근데 이제 거기 어린이집에 가서 우리 손자를 데리고 그 뒷산에 올라가서 같이 뛰어놀고 사진도 찍고, 이 손자하고 갔는데 5살 먹은 우리 엘리미가요, 그 말하고 뭐 옆에서 노는 것을 보면 나는 가만히 쳐다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내 얼굴을 우리 손자 엘리미를 향해서 가만히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면 저렇게 눈도 호수같이 이쁘고 아이고 영 이쁘게 생겼죠. 영 똘똘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그래요. 근데 그 어린이집 목사님 설교하시 주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다고, 할아버지 우리 엘리미가 설교하면 잘 듣고 대답을 제일 잘한대. 성경을 잘 대답을 잘한다. 그랑께 할아버지 탁에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그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얼굴을 그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 관심이, 사랑이 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 햇빛처럼 비춰주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 사람의 얼굴, 주의 얼굴을 구해라. 주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항상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다. 그런데도 선지자를 핍박해서 죽인 자들도 있고요. 사울 같은 사람은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을 수십 명을 갖다 자기가 싫어하는 다윗을 좋게 해줬다고. 사울 왕이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을 죽여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와 그 자식 후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쇠약하여지고 세잔해지고 자치도 없어지고 그렇게 인생이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아들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었죠.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여러분 적대시하고 해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 일들 거의 보통 사람들은 안 하죠. 근데 교회에 가보면 꼭 그런 사람이 소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게 이제 마귀의 시험 받아서 그런 거죠. 26절에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과 땅과 삼라 만상을 지으신 그분이 진짜 신이지. 그분이 지어놓으신 무슨 바위를 신이네, 또 사람이 만든 무슨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네, 큰 당산나무가 신이네, 막 이런 엉뚱한 것을 섬기는 것은 참 신이 아니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참 신이다.
크게 선포하고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고는 36절에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했더라. 여러분 다 같이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늘 열심히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절 보는 이제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또 번제 제사를 늘 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요. 40절에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일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게 하고, 다윗이 얼마나 신경 써서 번제단 위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드린. 다윗의 시대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지도자가 잘 섬기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이에 뭇 백성은 마지막 절 43절 보면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법궤를 참 옮기고 감사하는 그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는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그것도 좋은 신앙이 아니죠. 다윗의 신앙은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백성들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가족을 도외시하지 않잖아요. 자기 집을 위하여 이제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참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게 기록이 선명하게 됐어요. 예? 교회 일은 열심인데 가정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가정, 자기 식구들,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17장에 가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참 멋지게 성전을 지어서 바치면 좋겠는데, 그걸 지성소에 모시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은 벌써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쩌면 그렇게 나를 생각하냐, 어쩌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란 것은 필요 충분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선지자는 그 왕이 그거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일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내가 거할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건축하지 말아라. 왜 건축하지 말아라 하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섬기는 사람은 싸납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쓰는 걸 싫어해요.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많은 사람과 화목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좋아하지,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싸납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헌금을 수억을 갖다 바쳐버리고 나 하나님 큰일 한다, 이런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는 거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내가 그 아들들을, 다윗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보고 그 자손들을 지켜줄 건데, 그 후손들이 잘 될 건데, 그 아들들 가운데 다 이제 나와서 그 아들의 평강의 시대에 성전을 멋지게 지을 거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전쟁으로 손에 피가 묻지를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함께 다윗이 너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요. 그렇게 고마워하는가 봐요. 아니 내가 해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아들 멋진 아들이 일어나서
잘 할 거다.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네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후손들을 다 지켜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를 감사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27절에 마지막 절이 주께서 주의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신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복을 주셨을 때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한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을 때 이걸 누리고 감사해야지. 이걸 누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면 안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다윗이 여기저기서 전쟁을 해서 승리한 승전 기록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역대상하는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고 다른 점이 이런 거다 그랬잖아요. 역대상하는 기록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아주 모세 이 율법에 능통한 학사. 학사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유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조상들,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택함 받은 민족인가 그 역사를 알게 하려고 자기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서 남쪽 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특히 다윗 왕가를 아주 자세하게 강조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자존감, 프라이드, 뭔가 참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우리가 70년 했지만 우리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리고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축복할 복의 근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것을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대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했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이라. 그래서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들도 에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밑에 남부에. 그런데 벌써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도 전에 사사시대에 에돔은 왕이 있었잖아요. 강력한 요새를 갖춘 나라였어요. 에돔은 함부로 정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이 그들을 정복해갖고 거기다가 수비대를 뒀다 말은 그들이 다스리게 했다 이거죠. 그들을 장악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종이 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항상 다윗에 대해서는 이런 구절이 자꾸 따라요. 다윗은 큰 승리자가 되고 항상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뭔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미국의 그 LA에 갔더니 참 어떤 집사님이 그곳에 혈혈단신으로 어려서 가가지고 참 자수성가 해가지고 아주 짱짱하게 잘 삽디다. 그 집에서 제가 며칠 머물렀는데 아주 집이 궁궐 같고요. 와, 다 좋습니다. 그분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 최강국에 어려서 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공장이나 뭐 어려운 데 가서 생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지금은 아프리카, 말라위 수천 명의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장학재단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 학비를 대주고 사람을 키우고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에 그 복이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죠. 오늘은 18장 다음에 이제 19장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친 그 내용이 역시 18장처럼 다윗의 성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또 물론 계속 다윗의 승리의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의도적으로 역대 기자는 다윗에 대해서 분량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읽는 우리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역사가 누가 기록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렇게 확 달라지는 거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